두 번째 전도 집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과 만물의 창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두 번째 전도 집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집회에 참석하다 보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성경의 모든 내용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이 던져질 영원한 지옥 불호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사람들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장차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해 놓고 계십니다. 앞으로 세상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 대환란에서 세상을 지배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요, 사탄이라는 악한 영적 존재와 결합된 자입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666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통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사탄의 정체와 그의 활동, 그리고 장차 그가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책은 성경뿐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하나씩 계속적으로 성취가 되어 왔습니다. 남은 대부분의 예언들은 장차 있을 대환란 때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남은 예언들이 성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탄생과 그들의 패망, 그들 민족의 흩어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건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재건국된 상태죠. 성령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세계 역사를 지배했던 강력한 나라들과 그들을 다스렸던 모든 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게 했던 바벨 왕 니므롯, 이집트의 파라오, 아시리아의 산헤립, 바빌론의 느부카드네자르죠.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 이들 모두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인간 역사가들에 의해 그들 왕과 그들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사건들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고증에 의해서 옳고 그름, 사실과 거짓을 판정받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연구한 것들을 비교, 검증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세계 역사인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록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불호수,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생명수, 적그리스도와 666표,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질 3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 모든 성경 기록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이죠. 성경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의 영원한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인데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구절에서 둘째 사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최종 선고를 말합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가 일종의 대기소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백부자 심판 때에 끌려 나와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내가 거대한 백부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 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아주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죠. 이러한 인간의 사후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인데요.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 그런즉 만일 너의 손이 너를 실족시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내가 불구자가 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발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내가 절뚝이며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버리라. 내가 한쪽 눈을 지닌 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진 채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는 구더기는 그냥 이런 어떤 보통의 구더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혼이 구더기처럼 돼서 그 뜨거운 불호수에서 계속 영원히 불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유황불 호수에 육신이 들어간다면 불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은 그의 혼, 소울입니다. 인간의 혼은 불멸의 몸의 형태입니다. 바딜리 쉐이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혼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자신의 죄 문제를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 집회의 목적도 바로 그것이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으면 평안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든 대환란이 어떻든 걱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죽은 후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가톨릭에는 그 연옥을 주장하죠.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죽은 후에 연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성도들이라든가 친인척,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면 좋은 곳으로 옮겨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연옥은 성경에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게 되면 진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전도서 12장 14절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번 전도 집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또 성경이 사실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신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거기 세 군데 다 밑줄 치세요. 태초, 하늘, 땅. 이 첫 구절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아주 위대하신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창조과학의 모든 요소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첫 번째 그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태초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은 공간, 땅은 물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에 시간, 공간, 물질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초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을 처음으로 존재하게 하신 순간이 바로 태초입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나 우주의 어떤 시점이 아닙니다. 시간 자체가 시작된 맨 처음을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라는 단어만 놓고 봤을 때 창조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람, 자연, 별, 모든 생명 등은 우연히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자, 여기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시계가 있으면 그것을 만든 시계공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만물도 누군가가 만든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들판에 핀 들꽃을 보십시오. 지금의 AI가 등장하는 최첨단 과학 시대라고 하더라도 들꽃의 이파리 하나, 들꽃의 꽃잎 하나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인데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인데요. 이는 하늘들을 창조한 주 곧 땅을 조성하고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 친히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가 땅을 확고히 세웠도다.
그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땅을 거주하는 곳으로 형성하였도다. 나는 주요 다른 이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거주할 곳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곳에 거주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 땅에 거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땅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현재 시점에서 성경이 지구의 나이를 6천년으로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의 인간 역사가 6천년인 것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다르죠. 지구의 나이는 100만 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서 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자, 이 구절에서의 물은 창세기 1장 2절의 기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품. 거기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품, 기품의 표면은 지구에 있는 대양들, 태평양이랄지 대서양, 인도양의 그 표면이 아닙니다. 이 기품은 지금의 태양계보다 더 큰 지역을 덮고 있던 거대한 물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품의 표면은 지금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품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기품의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위치가 좀 바뀌었죠. 그때 당시에는 전 태양계를 다 덮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한번 심판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기품은 지금 이 기품의 표면은 절대 영도로 얼어 있습니다. 분자의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죠. 기품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계와 은하계 저 너머 지금도 존재하는 거대한 물층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유리바다 혹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인데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보좌 한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네 짐승들이 있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 표면이 얼어 있으니까 유리처럼 보이겠죠? 유리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계시록 15장 2절인데요.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더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그 드라이 아이스 아시죠? 냉매제. 드라이 아이스에서 연기 같은 기체가 올라오는 것을 봤다면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셋째 하늘 영광스러운 곳으로 끌려 올라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던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곳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사는 그 어느 과학자도 밝혀내지 못한 더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품, 거대한 물덩어리, 이 기품은 우주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상상하기 어려운 질량의 물층입니다. 어느 때인가 온 우주가 물에 잠긴 적이 있었음을 창세기 1장 2절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그렇죠? 땅이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었고 캄캄한 어둠만 있었던 것이죠. 어둠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인가 이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때 지구라는 행성은 물에 잠겨 있었던 것이죠. 시편 48편 2절인데요. 시편 48편 2절.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시온산 곧 위대하신 왕의 도성은 자리 잡은 위치가 아름답고 온 땅의 즐거움이로다. 예. 자, 이 구절에서의 북쪽은 우주의 북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 우주의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산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자,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세 개의 하늘을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 지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기권, 이것이 첫째 하늘이죠. 그리고 대기층 넘어 바깥에 뭐가 있어요? 우주 공간이 있죠. 거기가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이 가로막고 있고 그 물층 위에 바로 셋째 하늘이 있는 것이죠.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 성경에 보면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하늘이 있는 것이죠. 시편 148편 4절, 시편 148편 4절.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아, 너희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예.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하늘들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고 묘사함으로써 기품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층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는 거대한 물층, 기품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 6절, 베드로후서 3장 5,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한번 읽었죠? 베드로후서 3장 5, 6절. 이 말씀에 따르면 세상은 그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한 번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 6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서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렇죠? 땅이 물 밖에 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거, 잠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그래서 이 구절은 타락한 인간 세상을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인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즉 이전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반역하는 악한 존재가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 창조되었던 원래의 지구는 창세기 1장 2절의 그 대재앙 때 거대한 기품의 물속에 잠겨버렸던 것이죠. 지구는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그 물에서 나왔죠. 나와서 다시 현재의 위치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지구는 천문학적 위치로 볼 때 최초에 위치하는 달은 그런 별자리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뭐 수백만 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그분한테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백만 년, 뭐 수천만 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눈 깜짝할 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품의 표면 위에는 원래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품의 표면 위에 어둠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어둠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신 것이죠. 그래야 어둠은 빛에서 분리돼서 기품의 표면 아래로 내려갔고 빛은 기품의 표면 위에 거하도록 그렇게 나누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빛이 있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으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 어둠에서 나누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셨으며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었더라.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빛은 사물을 식별하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의 빛입니다. 이 빛은 어떤 불순물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순수한 빛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 바로 그 얘기인데요. 오로지 그분만이 불멸함을 소유하셨으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느니라.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으니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언젠가 천문학 잡지에 나온 얘기인데요. 천문학자들이 백두짜리에 있는 베이성운의 북쪽을 탐사하다가 하늘에 커다란 구멍으로 된 틈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떴는데요. 그런데 그 틈을 통해서 너무도 밝은 빛이 들어와 비추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구를 비추는 태양빛은 그 빛에 비하면 반딧불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이 빛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비추시는 진리의 빛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요.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 세계에서 그분의 빛 가운데 거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3절 24절인데요. 계시록 21장 23절 24절. 그리고 그 도성은 그 안을 비추기 위하여 해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달도 필요로 하지 않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밝혔고 어린 양께서 그곳에 비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곳에 빛 가운데 걸어가리라. 그리고 땅의 왕들은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느니라. 예. 영원 세계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비친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조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도 계시록 22장 5절. 그리고 거기에는 밤이 전혀 없으리라. 거기는 밤이 전혀 없으리라. 그런즉 그들은 불빛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느니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며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태초의 빛은 이런 어떤 인공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6절 8절에서 창공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공으로 물들을 나누셨습니다.
창공에 있는 물들과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 어떤 물통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거기 칸막이를 딱 놓고 이렇게 벌리면 공간이 생기겠죠. 바로 그 개념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 이름이 그 공간, 물과 물들을 이렇게 물과 물들을 이렇게 벌렸을 때 그 사이에 생기는 공간, 그것을 이제 궁창이라고 하죠. 창세기 1장 6절 8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더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었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었더라. 예.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예. 자, 전 우주가 물로 덮여 있었다면 인간과 생물이 살 공간이 어디겠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서 공간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궁창은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기 위해 펼쳐놓으신 큰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습니다. 나누셔가지고 지구의 아랫물을 아래에 두시고 위쪽에는 하늘 위에 저장된 물을 두셔가지고 지구 전체를 거대한 보호막처럼 감싸는 그런 창조적 구조물을 만드셨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물과 물 사이를 벌려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물 아랫물을 윗물에서 떼서 아랫물, 지구 아래쪽 깊음의 셈이라고 하는데요. 원시 지구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이에요. 지구 안에다가 물을 저장해 놓고 지구 바깥에는 어때요? 거대한 어떤 물덩어리, 남은 물이겠죠. 그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구를 보호하는 그런 형태를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차적 궁창 구조예요. 그래서 이 1차적 궁창 구조는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후가 안정됐겠죠. 그리고 아주 그 온화한 환경, 따뜻한 환경, 그리고 인간의 장수를 가능케 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렇죠?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뭐 900살, 700~800년 사는 것이 보통이었잖아요. 지금은 인간이 100세 살기도 힘들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위에 있던 그 물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것이 다 지구로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뭐 936세까지도 살고 그랬어요. 960 최장수자가 무드셀라인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969세까지 살았다고 나와 있죠. 아담 역시 930년을 살았죠. 그러니까 뭐 인간의 수명이 다들 뭐 700~800년씩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것이 평균 수명이었죠.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를 보호해주던 그 거대한 물층이 이제 쏟아져 내림으로써 지구 환경이 악화되고 그럼으로써 인간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궁창의 질서 속에서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던 아주 특별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은 이 궁창의 질서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죠. 40일 동안 40일 주야로 그 물이 내렸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잠겨버렸잖아요. 창세기 7장 11, 12절입니다.
노아의 생애가 600번째 해가 되던 둘째 달, 그렇죠? 노아가 600살 되던 그 둘째 달, 그달 17일, 바로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져 나왔으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그리하여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가 있었더라. 그렇죠? 그 지구 안에 간직해놨던 물들이 뿜어져 올라왔고, 또 그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위에 있던 물들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쏟아져 내렸던 것이에요. 그 창문들이 열렸더라, 이런 표현 있죠.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붕괴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오픈했다는 것이죠. 경계를 여셨다는 의미죠. 즉 하나님은 위에 물충들을 붙들고 있던 경계를 거두셔서 그 물이 지구에 내려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집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노아 홍수 사건으로 1차 궁창의 기능이 중단되어 버렸던 것이죠. 지구는 홍수 이후 새로운 하늘 구조, 즉 현재의 대기권 중심의 2차적 궁창 체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하늘에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창세기 9장 13, 16절인데요. 내가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놓아두노니 그것은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일 것이라. 그리하면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에 속한 각각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노라. 그런즉 더 이상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이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기 중의 수증기와 햇빛의 굴절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새로운 대기 구조의 증거인 것이죠. 1차 궁창 체계가 무너지고 지금의 2차 궁창 체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전의 방식, 즉 1차 궁창을 유지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질서로 하늘을 세우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부터 하늘은 하나의 구조로만 인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세 개의 하늘, 즉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대기권, 이것이 첫째 하늘이 된 것이죠. 두 번째, 해, 달, 별이 있는 천체 공간이 둘째 하늘, 세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인 셋째 하늘로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마음속에 그렇게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궁창 위의 물과 기품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물의 영역을 두셨습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 때는 이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성경은 여전히 하늘 위의 물, 아까 말씀드렸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에 거대한 기품의 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나님 보좌와 관련된 유리바다 등 우주적 차원에서의 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에 있는 기품이라고 하는 광대한 물의 영역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 물의 양이 지구의 바다보다 훨씬 크다는 점은 성경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품이 단순한 지구의 지하수나 바다의 양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양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품의 표면은 절대 영도로 얼어 있어서 유리바다로 불립니다. 얼어 있었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유리바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욥도 그것이 얼어 있다는 것을 표현했죠. 욥기 38장 30절인데요. 물들은 돌로 숨긴 듯 숨겨졌고 기쁨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대단하죠? 계시록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주간 셋째 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 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이죠. 창세기 1장 9절 10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라. 그리하여 마른 육지가 드러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여기 한 곳으로 모이라. 한 곳, 한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들이 있지만 어때요? 해저 지형이 어때요? 해저 울퉁불퉁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온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물을 다 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울퉁불퉁하지만 결국은 그 땅은 어때요? 다 연결되어 있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구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 물은 지구상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가 보는 그 창공 위 아래에 있는 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의 기품은 이제 우리 지구에도 당연히 물이 있습니다. 지구 안에도 물이 있고 많은 물들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물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에 그 깊음에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구절의 땅이 지구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그 땅을 대문자로 표시하고 있죠. 거기 창세기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고 부르셨더라. And God called the dry land earth.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earth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지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풀과 야채와 열매 맺는 식물들과 초목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창세기 1장 11, 12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야채와 속에 씨가 있어 그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땅이 풀과 그의 종류대로 씨를 맺는 야채와 그의 종류대로 속에 씨가 있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셋째 날이죠. 자, 그러면 이제 넷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 우주의 별들과 태양과 같은 빛을 내는 항성도 창조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1장 14, 1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밤에서 낯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으라. 그리고 그것들은 표적을 위하여 시기들을 위하여 날들과 연도들을 위하여 있으라. 또 그것들이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커다란 빛을 만드셔서 보다 커다란 빛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보다 작은 빛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더라.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셨더라. 지구가 먼저 창조되었고 지구가 조성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해, 달, 별이 나중에 창조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어느 과학자도 얘기 못하는 그런 얘기죠. 성경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이것을 쓰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 과정이 정확한 것이죠. 참인 것이죠. 진실인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들에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창조물과 하늘에 펼쳐진 궁창에서 땅 위를 날아다닐 수 있는 날짐승을 풍부하게 내라 하셨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거대한 고래들과 물들이 풍부하게 낸 것 곧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날개 달린 각각의 모든 날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래서 최초의 동물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물들로부터 나왔죠. 이건 모든 과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죠. 그래서 이 물로부터의 출생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출생, 즉 육체적 출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 모두 이 첫 번째 출생을 물로부터의 출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육체적 물리적 출생이지 영적 출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적 출생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게 되면 두 번째 출생, 영적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받는다, 거듭남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사람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혼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혼은 구원받는다는 보통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물속에 잠겨 있었죠? 어머니 뱃속에 양수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양수 안에 잠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양수가 터지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출생은 물에 의한 출생, 육체적 출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출생은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자연적인 출생인 것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또 특이한 내용이 있죠. 그 새들은 바다 동물과 동시에 창조되었죠. 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하나씩 더 알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간 다섯째 날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 성경에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봤을 때 넷째 날이 끝나고 다섯째 날이 바로 시작될 때 뭐가 참 생명이 등장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이 참 생명이 이 전도 집회의 주제이자 성경의 주인공이신 분이십니다. 이 다섯째 날 4,000년이 끝나고 5,000년이 바로 시작되기 그때 그분이 오신 것이죠. 이 다섯째 날, 즉 인류 역사가 5,000년에 들어섰을 그때 오신 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의 가축들과 짐승들, 기는 것들이 창조되었고 드디어 사람이 창조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